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님을 겉모습을 볼 때에 아름다움 또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배척하며 주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음으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된 이 은혜, 이 큰 사랑, 저희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제는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6장 1절에서 21절인데 오늘 9절 말씀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일곱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재앙,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쏟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였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적기독 세력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비진리, 비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영향을 끼쳐 해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복음을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이 독종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종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악한 사상, 비진리, 다른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망령 뛰고 헛된 마리를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거치되면 이와 같이 독한 헌대와 같은 그릇된 사상, 그릇된 교훈, 그릇된 성경 해석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 또한 온 신학계를 갖다
온 신학계를 다 흔들어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이 다른 것도 다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진리 또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교인들이 그런 심령에 그것에 미혹되어 큰 해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교인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이 혁명가 또한 예수님을 단지 이 성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도덕적인 이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떠한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예수의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 잘못 가르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로 알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이 우상에 전하지 않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분별하여야 합니다. 이 목소리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성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서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사상에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여 악하고 독한 헌대와 같은 악한 사상에 교회 안에 퍼져서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의 이 안지를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신으로 망하는 이 악한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사상에 빠진 것은 독한 청질과 같아서 그 피해가 크고 또 낫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다가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는 즉 세상이 생명력을 잃고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사망의 바다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모두 없어지고 악하여져서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다 모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나만 편하고 나만 유익하면 좋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다가 피와 같이 변하고 모든 생명이 죽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과 샘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과 출애굽 때의 그 재앙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셋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자연 은총면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제때 꽃을 피고 제때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이 기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때 이 꽃이 피어야 하는데 꽃이 피지 못하고 또한 꽃이 피었지만은 또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자연 만물과 문명과 물 근원에 재앙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피가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빠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들이 도리어 불과 같이 살을 먹을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실제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하수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에서 7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주께서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하실 때에 왜 심판을 향하셔요? 바로 불의와 거룩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상을 쫓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절하고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심판을 내려 재앙받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입니다.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린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의 권한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 흘린 악한 사람들은 피 마시는 것과 같은 사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 비참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8절에서 9절에 보면 해가 사람을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오늘날 이 여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작년에 한 40도 가까이까지 나갔는데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너무 더워서 이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이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아무 권세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을 어긴 자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살려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말세는 태양이 뜨거워서 그 열에 사람들이 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학무기로 뜨거운 열기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 핵무기, 이 무기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받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야 마땅할 텐데 악한 무리들은 더욱 강팍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때요 회개의 문이 닫힌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하고 낮아져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대접에 대해서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하셨는가? 불의와 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상
또한 이단 사상이 파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